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안에서 온 믿음의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 아름다운 가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축복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가며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한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혹시 부메랑, 메아리, 말, 나비 효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메랑, 메아리, 말, 나비 효과. 이것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던진 무언가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 대로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말과 행위들이 절대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기에 그냥 가볍게 여겨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간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이 간직해야 할 축복의 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친히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왜 축복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이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우리의 정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곧 그 종들의 주인인 보아스를 위하여 축복한 것이 아니라 주인인 보아스가 자신에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종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본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자신이 주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돈을 주고 받았으니
받은 만큼 너희는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주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주인들은 자신의 품삯을 받고 자신이 주는 돈을 받고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종들을, 일꾼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또 잘못한다라고 혼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주인들이 갖는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는 자신이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종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를 좀 아시면 또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나 소나 돼지처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의 재산 목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냥 종들은 주인의 소유요 재산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향해서 자신의 소유물인 개나 짐승과도 못한 그런 자신의 재산의 숫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 종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보아스가 참 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보아스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땀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보아스와 같은 참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대갚아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양계장이 많은 지역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양계장에, 믿음의 지체들의 양계장에 닭이 들어오는 날이 당신 사역의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체들의 양계장에 닭이 들어오는 날이 되어지면 제 친구 목사는 그 양계장에 가서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 닭들을 놓고 그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아닌 동물을 놓고 축복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닭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믿음의 지체의 요청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명들이 참된 복을 누려야만 당신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닭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이 더 간절해졌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요, 보아스처럼 자신이 부리는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재산 목록에 불과한 이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우리에게 참 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1년의 첫 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문과 우리 가은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올 한 해 건강하기를 비는 것이 참 축복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빌어야 할, 서로를 향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강성해지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 다윗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알았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같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한 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성했고 그들이 창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비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의 은혜를 되갚아 주시고 되돌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보아스는 자신이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인지도 알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이 말씀은 바로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축복한 이들 가운데 롯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요 보아스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자신이 거느린 사환에게 이 소녀는 누구인지 물었던 내용입니다. 이 묻고 있는 장면을 보면 보아스는 롯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보아스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사람, 그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관계도 아닌 사람을 향하여 대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었기에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유대인이 축복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아스의 일꾼들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보아스는 룻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축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벌어진 일에 또 관심을 잘 갖지 않는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관심 갖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라면 관여하려 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축복의 사람, 곧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에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내용을 보자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위해서도 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신의 종들을 따라다니며 곡식을 줍는 일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축내는 일을 허락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까 늘 조바심 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여인, 곧 자신의 거두어야 할 것을, 자신의 것을 거두어가는 룻을, 소녀인 여인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축복하는 자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는 자였기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곡식을 기르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밤 모퉁이에 곡식들은 남겨두고요,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을 위해 남겨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감이나 또는 열매들을 딸 때 가장 높은 곳에 열매들은 남겨두면서 까치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추수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는 여인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롯을 축복하며 자신의 밭에서 거두라고 축복한 이유는 그 여인을 흠모했기 때문도 아니고 마음이 보아스가 좋았기 때문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축복의 사람이었기에 그 여인을 향해 거두는 일을 허락했고 또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설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로 인해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 복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보냄받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복을 비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증거하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보아스는 그처럼 자신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종들을 향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축복했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종들과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그에게 축복으로 화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했더니 그 축복을 받은 이들이 도리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 주겠어, 내게 복을 주었으니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갚을 길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인인 보아스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주인인 보아스가 종들을 위하여 축복하자 종들도 주인인 보아스를 향하여 복을 빌어준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감히 종들이 그 주인을 축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보아스가 자신들을 축복하자, 종들을 축복하자 종들이 주인인 보아스를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이 갖는 주인을 향한 기본적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인을 비난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보다 그 노력을 홀대하는 주인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기에 급급한 것이 보통의 종들의 자세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종들은 그 주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종들을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락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축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주인인 보아스를 위하여 종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아니 내가 주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종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때 그들이 갚을 길이 없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할 때 되돌려받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보아스의 삶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중에 1장 5절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의 가문에 늘 낳게 되는, 북이스라엘은 왕의 때가 끊어지고 왕조가 바뀌는 비참한 현실을 맞았지만 유일하게 왕조가 바뀌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남유다의 왕이 바로 보아스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문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태어났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나눈 축복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축복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가문에 또 머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으로 되갚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전한 축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되돌려받는 참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들을 향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복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이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품에 되돌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복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원리요 비결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한 것을 되게 돌려받는 참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을 향하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며, 아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참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빈 복보다
더 귀한 것으로 되돌려받는 참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